우리가 322장 찬송하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 우리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던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천국행 열차를 올라타고 마지막 종착역인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게 하셨다가 수요 기도회를 맞이하여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잘못되어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달려나왔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것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복된 종들이 되어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단 한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자 천국 갈 수 없기에 애타는 마음과 애타는 눈물로 우리의 손으로 직접 적어낸 하나님의 VIP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백성들이기에 때를 늦추지 마시고 이번 영혼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가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달려나올 때에 남은 여생도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음의 후배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또한 남겨주신 믿음의 발자취를 잘 달려가 다음 세대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의 간절한 중보적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미처 종이 알지 못했던 것들도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사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오늘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결, 노하우가 다 있으실 겁니다.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함께 나누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비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각자가 똑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공통적인 비결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만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잘 버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 버리는 것.
버리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버리는 거다. 여러분 손 안에 움켜잡고 있는 것 펴시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움켜잡은 것은 안 놓으려고 합니다. 놓아야 다른 것을 잡지요.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는데 버리는 것도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버리는 거 그냥 버리면 되지 뭘 훈련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꼭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떠한 것도 우상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을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가족도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가족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1순위로 사랑하고 그 다음 가족들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즘 신앙인들 보면 마음속에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각자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져 버렸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전부가 이제는 되지 않습니다. 찬송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늘 찬송은 고백하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일 뿐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종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버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시고 확실하게 버려라. 애매한 것은 안 된다. 확실하게 버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입니다. 모든 우상을 확실하게 제거해야지만
임마누엘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저희 안에 어떠한 우상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족하지만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오직 100%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주신 늘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그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부족함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만 가지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각기 제각길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면 처음에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순종에 관하여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으로 살게 되어지고 승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망과 불평을 과감하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될까? 신앙생활에 원망과 불평을 버리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불평하면 마음에 죄를 짓습니다. 불평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고 사탄과 마귀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생길 때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떠한 분들이 많습니까? 감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원망과 불평도 전념성이 강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과감하게 버리셔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어떤 사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습을 버려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데 여전히 옛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빨리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많이 버리십시오. 버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좋은 거야 버리면 되겠습니까? 좋지 않은 것들은 쌓아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주시면 내게 좋지 않은 습관이나 좋지 않은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면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버려야 할 것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있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버려라! 과감하게 버리라고 명령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과감하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 버리지 않으면 저희 안에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나서 계속 두면 온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썩은 것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도려내는 결단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아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버림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하여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해서 바알들을 섬기죠.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우상입니다. 13절 보실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인 바알을 섬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들이 정작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가 되어졌지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범죄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를 화나게 만듭니다.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까요?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비고비인 심정 가운데 각종 우상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투해 옵니다.
그러므로 온갖 더럽고 허망한 우상들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에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힘들게 하는 거예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셔서 노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15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 그냥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범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각종 우상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투하여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말씀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쪽 호주머니나 바지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는 것은 그렇게 확인을 잘합니다. 밖을 나가다가도 휴대폰 들고 가지 않으면 다시금 집에 들어와서 휴대폰을 챙겨서 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소망도 능력도 없는 휴대폰은 그렇게 잘 챙기시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지는 확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확인 안 하느냐? 당연히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각종 우상들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침투하게 되어지니까 타락하게 되어지고 부패하여 그 끝,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성도들이 아닌 우상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진노하시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계속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살 길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사사들에게 뭘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입니다. 사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불순종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17절 말씀 계속 보시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어떻게 해요?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도 길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발로 뻥 하고 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사사들만 혼자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늘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가기만 하면 늘 평안의 삶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진노 중에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길을 열어주셔서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사사들의 말만 잘 따라가기만 하면 날마다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데, 사사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평안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박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도 어기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발생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할 것 버리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들이 버려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자들까지 보내어줘서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도 해주시고 평안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더 타락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괴로움과 고통, 어려움, 낙심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마음이 부패하여 타락하게 되고 구원의 길과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우상들도 과감하게 버리고 그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하여 버렸던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버려야 할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야 영적으로 살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하나님 외에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우상들 오늘도 이 밤에 과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다 버리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저희가 사는 날 동안에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고 평안의 삶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셔서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으로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버리고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 오늘 이 밤에 과감하게 다 버리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해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온라인과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 던져 버리게 하여 주시고,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성경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좌정하여 주사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사는 날 동안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고 평안의 삶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이 땅과 백성들과 세계 모든 열방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피해를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이 땅과 백성들과 세계 모든 열방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자들이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백성들을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의 학업, 취업, 결혼, 직장,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우리 영락재단에서 다음 세대에서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학업, 취업,
결혼, 직장,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평등하게 열어주시사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말씀의 가르침 양육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이 험악하고 죄악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달려가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에 속한 모든 가정들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환우들과 어르신들의 강건함을 위해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작정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애타는 마음과 애타는 눈물로 우리 성경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사로잡혀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달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작정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질고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자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전한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던다지 않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정자를 위하여 오늘 이 밤에도 애타는 마음과 애타는 눈물로 이름을 부르며 성령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생명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사로잡혔다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하여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갈등과 분열과 나눔이 일치와 연합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나라와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무고한 시민이 죽고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주님 어찌 하오리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는 없사오니 부족한 종과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적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평화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 취업과 학업, 결혼, 직장,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형통하게 열리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만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과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을 들으시며 또 밤을 세워가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사오니 오래오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애타는 마음과 애타는 눈물로 작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2023년 추수감사주일은 11월 5일에 지키게 됩니다. 우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부터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면서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은혜에 감사해서 또 헌물 믿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11월 4일까지 김혜순 권사님께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문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모든 헌물은 우리 이웃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예정되어진 대로 우리 어르신들 가을 나들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당회와 남녀 선교회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 찬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날씨와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출발이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 항상 성경에 손을 얹으시고 또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늘 얹고 기도하면서 잘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과 중보적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날 동안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평안의 삶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린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가정자녀 손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모든 백성들 세계 도처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